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보시는 거 맞죠? 아니면 지금 그냥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갈급하지도 않는데 영상 끝까지 보려고 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하고 형님들도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핵심을 모르시는 분,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왜 성경 원문 해석이 중요한지 알고 싶은 분, 그 형님들은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안에 성경 전체 내용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김집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집사입니다. 저는 제 카페에서만큼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하셔도 히브리 원문 해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15년 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중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까?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형제님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좀 더 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마 지금도 이런 허접한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만 130명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세게 기도하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성경 원문을 근거로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 맞나? 저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제 카페에서만큼은 저는 저런 허접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어떤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정으로 때우는 답변,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는 답변은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같은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괜찮은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웃집 철수 아빠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성경을 전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권위적인 데다가 성경이고 뭐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쓴 블로그 글을 1개월 이상 보다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준 책과 자료를 보고 3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전부 피드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성경 해석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갈급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창세기 1장 2절이 은혜롭다라는 그런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분위기 좋고 감동적인 기존 설교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대신 히브리 원문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 안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원어 해석에는 순서가 있고 성경 구절 아무 때나 가져와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원문을 확정하고 두 번째 형태론입니다. 여기서 스톤 코드를 찾아서 분석합니다. 세 번째 통사론이고 네 번째 문장의 의휘, 의미,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스톤 코드를 찾습니다. 문맥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조와 담화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역사와 문화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8단계 해석입니다. 이런 순서 없이 접근하면 지금의 기독교처럼 이솝우와 동화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느낌으로 갖다 붙이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감정적 해석입니다. 또한 해석의 순서 없이 바로 신학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고 도덕책과 윤리교과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다 오픈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신뢰는 감추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레시피를 다 알려줘도 그 요리사의 10년 손맛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간장과 설탕의 미묘한 차이, 불 조절, 그리고 재료 보는 눈, 실패 경험,
손감각 다 알려줘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알려준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 해석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안다고 성경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코드 몇 개 찾아봤다고 원문이 저절로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 해석은 단어 몇 개 안다고 성경을 통으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허락하는 만큼 말하고 본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편에 걸쳐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히브리어 8단계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잠깐 하겠습니다. 넌 기독교를 잘 몰라.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청년부 마을장으로 형제와 자매들 40-50명 정도 인도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기도와 찬양 인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국내외 선교활동, 상기도, 들기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부터 외국의 원색적인 영어권 설교까지 수만 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4시 30분에 매일 갔었고 점심시간 12시에 교회 들러서 1시간 기도하고 저녁 9시에는 9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 넘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기본이 1시간입니다. 전 세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놈 진짜네 하고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성령, 방언, 은사 이런 단어는 교회에서 빵꾸 좀 낀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 집사가 기독교 교회를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해봤는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 원문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지금 김 집사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익숙하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익숙한 본문일수록 사람들은 대충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원어 해석으로 안 봤는데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어 원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왜 3절에 빛이 있으라와 끊어지면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인생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자기 인생으로 갖다 붙입니다. 이러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8단계로 해석하고 그 다음 신학적 해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적용을 제일 먼저 가져오면 성경은 영락없이 백설공주 동화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과 감정이 본문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이 나를 끌고 가야지 내가 성경 본문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자, 1단계 원문 학정입니다. 원문 학정은 그냥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구절 하나만 뚝 떼서 보면 본문이 말하는 흐름을 놓칩니다. 흐름을 놓치는 순간 해석은 바로 내 지식과 감정으로 기결됩니다. 해석의 출발점은 한국어 번역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이미 누군가가 원문을 해석해서 옮겨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왜곡과 오역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보기엔 80% 정도 오역인 것 같은데 사실 80%라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제 카페에 성경이 왜곡된 12가지 이유를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 보십시오. 히브리 원문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 베오세크 알 푸네이 테옴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고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면
그 땅은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 깊음 위에는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첫 단어부터 봐야 합니다. 베하 아레츠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앞에 바브가 붙어 있어 그리고 그런데 라는 연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 아레츠는 정관사 하와 아레츠가 결합된 말로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된 특정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하 아레츠는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흐름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된 바로 그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자 떠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1절이 있고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 그 땅의 상태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어떤 다른 신이 끼어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다른 세력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아직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시작부터 틀어집니다. 사람들은 2절만 뚝 떼놓고 혼돈과 공허만 보고 바로 자기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내 삶도 공허하다. 내 마음도 혼돈하다. 근데 그건 본문 해석이 아닙니다. 바로 형님들의 감정 해석일 뿐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2절이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만 보면 절망이고 공허만 보면 허무합니다. 흑암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그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문 확정 단계에서 이미 결론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결론으로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아직 질서와 충만으로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문 확정입니다. 원문을 확정하고 앞뒤 흐름을 확인하고 1절과 연결하고 3절을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창세기 1장 2절을 내 감정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원문 확정 단계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혼돈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게 원문 확정입니다. 이처럼 원문을 확정하고 앞뒤 흐름을 확인하고 1절과 연결하고 3절을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창세기 1장 2절이 백설공주 동화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문 확정을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구조가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형태론 분석입니다. 형태론은 단어의 모양을 봅니다. 품사, 성, 수, 동사의 어감과 시상, 접두와 전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라면 어떤 형태인지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트롱 코드를 적용하여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롱 코드는 결론이 아닙니다. 스트롱 코드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는 주소일 뿐이지 그 집의 구조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스트롱 코드 번호 몇 개 안다고 히브리어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단어의 형태 그리고 문장 안에서 역할과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베하 아레츠입니다. 에레츠는 스트롱 코드 H776인데 뜻은 땅 그리고 땅의 영역을 뜻합니다. 형태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하 아레츠는 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바브가 붙어 베하 아레츠는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흐름이 됩니다. 다음은 하에타입니다. 스트롱 코드 H1961 하야에서 온 동사입니다. 형태는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이고 뜻은 있었다, 되었다, 뭐뭐이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 단수라는 점입니다.
왜 여성 단수일까요? 앞에 나오는 하아레츠의 그 땅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타가 여성 단수로 맞물립니다. 이게 문법입니다. 이런 걸 안 보고 단어 뜻만 보면 해석 안 됩니다. 다음은 토우입니다. 스트롱 코드 H8414입니다. 형태는 명사이고 보통 뜻은 혼돈, 황폐, 형태없음, 비어있음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바보우입니다. 바보우는 스트롱 코드 H922이고 뜻은 공허, 비어있음,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앞에 접속사 바보가 붙어있어 바보인데 뜻은 그리고 공허의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비어있음이라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제대로 해석해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진짜 비어있음은 단순히 공간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일이 없고 결과가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물건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빈집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속은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우의 공허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먼저 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채우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보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공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고 흩어져 있던 것이 질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베오셰크입니다. 호세크는 스트롱 코드 H2822입니다. 뜻은 어둠, 흑암입니다. 앞에 바보가 붙어 있어 뜻은 그리고 흑암입니다. 다음은 알푸네인데요. 알은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푸네인은 파님의 연계형입니다. 즉 얼굴, 표면, 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푸네인은 뭐뭇의 표면 위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도 정말 중요한데요. 얼굴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얼굴은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 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푸네이 테옴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품 위에 정도로만 보면 약한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기품의 얼굴 위에 혹은 기품의 표면 위에 그 앞면 위에 흑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똑같이 알푸네이 하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흑암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반복 구조를 봐야 합니다. 본문은 그냥 어둠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흑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움입니다. 스트롱 코드 H8415입니다. 뜻은 깊음, 심연, 깊은 물입니다. 형태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음은 베로아흐 엘로힘입니다. 로아흐는 스트롱 코드 H7307이고 뜻은 영, 바람, 숨입니다. 엘로힘은 스트롱 코드 H430이고 뜻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것이 바로 로아흐입니다. 로아흐를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바람 정도로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로아흐는 그냥 자연바람 하나를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로아흐 엘로힘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한 기운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뭔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입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2절의 하나님의 영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 먹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로아흐 엘로힘을 단순한 바람, 알아먹지도 못한 그 이상한 분위기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성령 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을 선포하십니다. 영과 말씀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공허를 채우는 것은 종교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다는 은혜로운 분위기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구조로 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어 하나 떼서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10시간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 자랑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본문이 무너지지 않는 핵심 뼈대만 붙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메라 헤페트입니다. 원형은 라하프, 스트롱 코드 H7363입니다. 형태는 PL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뜻은 운행하고 있는, 맴돌고 있는, 너풀거리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여성 단수입니까? 로아흐가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라 헤페트도 여성 단수 형태로 맞물립니다. 이 동작의 주어가 로아흐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마임은 형태상 복수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옮기면 그냥 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물들이라고 해서 컵에 담긴 물 여러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구별되기 전에 물의 영역, 넓게 펼쳐진 수면, 하나님이 이후에 나누시고 구별하실 그 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구별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가부터 하마임이고 곧 그 물 또는 그 물들이 됩니다. 형태로운 분석에서 결론은 그 땅은 여성 단수 명사이고 하이타는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토우와 보우는 명사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여주고 로아흐는 여성 명사이며 메라 헤페트는 그 로아흐와 맞물리는 피엘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느낌이 아니라 형태부터 질서 있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단계 원문 확정과 형태론 2단계를 했습니다. 원문 확정과 통사론을 했을 뿐인데 벌써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 해석의 시작입니다. 이 편에서는 통사론, 어휘, 의미, 범위, 확인, 문맥 필터링, 그리고 구조 담화 분석, 역사와 문화 배경, 신학적 해석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본문이 진짜로 열립니다.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얻게 만드는 김집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돈 안 드는 거 아시죠?